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꼽으라면 교회의 깨어짐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고 자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아픈 것이 없겠죠. 교회인데 말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이지만, 그 구성원인 우리가 죄인이며 또 연약하고 완악한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그 교회는 언제고 분열과 갈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 주도 지탱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러나 그렇지만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너희 중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며 교회인 너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보통은 초신자가 아닌 분들이기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간혹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짜배기들의 그 순진무구한 질문에 머리를 탱 하며 얻어맞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성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보통 이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옮기든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든지. 물론 오죽하면 그렇겠냐마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혹은 싸우지 않고, 그것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인지 돌아보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과 거룩함을 가진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본문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인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넘어서는 그 교회에 넘어서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원인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욕은 욕망, 쾌락, 즐거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지는 않습니다. 즐거움, 욕망,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 성취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취미생활의 즐거움 등등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절제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거나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그것을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이것을 방해받았을 때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살인과 다툼과 싸움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말 살인이 일어났을까? 그 1세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교회에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금 더 순화한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라가라고 하고 그렇게 욕을 하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것 역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역시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바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는, 우리의 기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특권인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을 선용하지 못할 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욕, 욕망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의 정욕과는 다른 단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립적인 단어인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욕심이 돼요. 그것이 죄가 되고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 정욕의 덫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잉태한즉이라는 것입니다. 잉태라는 것은 그 욕심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양하는 것, 재생산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을 내 안에 계속 두면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생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의 주제인 성숙과 행함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의 성숙은 정욕이 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정욕이 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욕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욕심이 빈번하게 올 때마다 그것을 잉태하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인용하셨던 비유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에 까치가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까치가 집을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머리에 까치가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까치가 집을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정욕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욕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원인의 해결책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심판관이시며 의사이신 하나님은 이 정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의 진단은 충격적이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간음한 자,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간음한 자, 간음한 여인의 대상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대상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야고보서에서만 간음한 자의 대상을 교회인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정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그 결과가 나를,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해한다고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호세아가 있겠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랑에게 눈이 멀어서 마음과 눈과 몸을 빼앗겨 버린 신부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그대로 두면, 정욕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생산하면 그것이 결국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남편 삼고 우상 삼아 살아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욕을 그대로 두면 간음이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하나님을 등지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기에 신부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시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시기는 사실 다른 언어로 질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계속 질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질투 안에 담긴 오롯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나만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로만 두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남편 삼아 살아가는 그 교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신 데 이어 해결책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봅니까? 영상을 그만 보라고 하면 안 보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바꿔주고 그 환경을 부모가 제공해야 아이가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욕을 멈추려면, 정욕을 선하게 사용하려면, 정욕을 욕심과 죄로 두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지만 하는 소극적인 결단에서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정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늘 이 말씀에 하루에 그 큐티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매일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며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을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한다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툼과 분쟁을 넘어 하나 되는 교회, 정욕과 욕망을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는 그런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이 한 주, 이 수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정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단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정욕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다툼과 분쟁, 또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바로 나의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욕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 정욕을 그저 이것이 욕심이 되고 죄를 낳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둘 때에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교회를 해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도망가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된 나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다툼과 분쟁을 넘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안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수많은 다툼과 분쟁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첫 번째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가운데 여전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목장교회와 교회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살피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기대하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새 학년과 새 부서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는 영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2년을 준비하는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대로 됐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순종의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몸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갈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하나님 회복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2022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초대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전할 때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새 학년 새 부로서 올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으시오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오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공격하시오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좋은 누나의 성향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구성 안에서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하나님 동지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귀한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명도 떨어져나가는 우리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더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서 하나님 이 현장으로 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어떤 틈타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하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잡아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잡아주시며 하나님 이 교회 부족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 주시고 교회와 뿐만 아니라 부산과 교회를 잘 귀한 하나님 교회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또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생각나는 지체들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금요일 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